오늘 생명의 삶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 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사도 바울은 방언과 예언을 이번에는 미성숙한 것과 성숙한 것으로 대조를 합니다. 방언 자체가 미성숙하다는 말이 아니라 방언을 사용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미성숙함을 지적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신령한 은사로 방언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것을 공공의 예배에서 잘못 사용함으로써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하는 일에 대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잘 드렸으나 다른 사람들은 그의 방언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도 없고 그래서 방언을 한 사람은 영적으로 황홀해하고 기쁨이 넘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그것은 성숙한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방언으로 말을 하는 사람은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보다 자신이 더 영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은근히 그의 자랑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예전에 유치부에 고급 장난감을 가지고 온 아이가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부터 그 장난감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무척이나 가져오고 싶어 했지만 부모가 가져오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아이는 자랑하고 싶어서 가져오고 싶어 했지만 부모는 부러워하는 다른 아이들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미성숙한 사람과 성숙한 사람의 대조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을 하는 것은 어쩌면 바로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자랑을 하고 성숙한 사람은 배려를 합니다. 또한 바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교회의 공예배 때 성도들이 방언을 하는 것을 보았을 때의 상황을 지적합니다. 그들은 아마도 기독교란 황홀경에 빠져 알아듣지도 못할 말을 중얼거리는 여러 이교 중의 하나와 같이 생각하며 그들을 미쳤다라고 생각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교회 공동체의 덕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결코
방언을 하는 것이 미성숙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교회의 덕을 세우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미성숙한 것임을 지적하며 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사려 깊습니다. 주어진 상황에 적합하게 행동할 줄 압니다. 예언을 한다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예언이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깨닫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이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앞으로 이루어 가실 일에 대한 깊은 감사와 감동이 그 안에 있어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사람들과 나누는 행위, 그것이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로 전달될 때 예언의 말씀이 사람들의 내면에 강력하게 비춰지며 그들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회자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큰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어려운 신학적 용어로 가르치는 나야말로 자랑처럼 방언을 하고 있는 미성숙한 사람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훨씬 좋다는 뜻입니다. 예언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명확한 언어로 하는 것이라 한다면 들려주는 말보다 보여주는 말이 훨씬 더 명확하게 전달되는 예언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이 말이 1만 마디 방언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과도 통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몸으로 보여줄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이보다 더 분명한 예언의 메시지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그는 누구보다도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이 증거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주님, 1만 마디 방언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하는 5마디가 더 낫다고 하는데 어쩌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알아들을 수 없고 다른 사람들도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만 늘어놓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은 많이 하는데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는 드러내지 못하는 미성숙한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명확한 예언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더 많이 용서하고 용납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